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한국 교회가 전 세계 유례없을 만큼 부흥했죠, 과거에.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둘 문을 닫고 있고, 새로 생기는 교회보다 문 닫는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해 인구가 줄어드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통계학적으로 보면 2030년경 한 12년 정도 있으면 지금보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더 줄어서 반 정도, 지금의 반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는 우리 아이들도 대학교 가면 교회를 떠납니다. 대학교 때, 청년 때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들도 직장에 들어가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결혼해서 또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너무 지치죠. 교회를 드문드문 빠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교회를 떠나고 마는 거죠.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들의 믿음이 충만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철저히 쫓아내라고 했죠. 왜냐하면 분명히 물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철병거 때문에 쫓아낼 수 없다고. 쉽게 성을 정복하고자 타협을 했고, 그 다음 노예로 부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자신들도 모르게 가나안 생활에 물들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시대 순대로 기록되는 사건이 아니라 2장 5절까지는 이제 시대 순인데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사사기 저자가 해설한 부분입니다. 자, 그가 어떻게 해설하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 지도자들 장로들이 죽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 내용입니다. 제가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 본 자들이 죽은 후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더라, 그 말이죠. 10절도 있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 떠났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조들이,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수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것을 후배들에게 물려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실패한 믿음 생활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죽었습니다. 갑자기 사고가 나서 다 죽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을 지킬 것 같다, 내 자녀들은.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없어도 내 자녀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다. 자신이 없다면 우리도 사사기와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지금 내가 죽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우리가 믿음을 잘 전수한 거지. 내가 없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것은 우리도 여호수아 그 장로들처럼 믿음 생활에 실패한 거죠. 사사기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을 물려주려면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하면 물려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사기 1장부터 지난주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가나안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서서히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게 전조입니다.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읽을 때.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몰랐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충 믿으니까 자녀들은 더 대충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내 자녀들은 볼 것 없어요. 믿음 생활 안 합니다. 내가 사사기 백성들처럼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순종할 수 있을 것만 순종하고 어려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다 보면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더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다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레갑 족속이 떠올랐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레갑 족속이라고 있는데, 자, 레갑 족속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레갑 족속은 집을 지으면 안 돼요. 천막에서 살아야 되고, 두 번째, 포도나무 열매나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파종, 농사 지으면 안 됩니다. 너무 불편하죠. 집도 못 짓고 포도나무 열매도 못 먹고 그 다음에 농사도 못 짓는 것.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의 이 전통이 수대에 걸쳐서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잘 이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그 비결을 배우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 35장 5절 말씀. 내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의 길리라 하였으므로 장수한다라는 거죠. 이 전통만 잘 지켜도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대단하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켜낼 수 있을까? 저는 그 이유가 바로 부모님의 철저한 모습을 자녀들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물을 겁니다. 아버지, 왜 남들은 집 짓고 사는데 우리는 집을 못 짓습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그때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집 짓고 살면 빨리 죽는다. 우리는 집 짓지 않아야 장수한다. 아버지, 왜 우리는 포도 열매를 못 먹나요? 왜 우리는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나요? 포도주 먹으면 우리는 빨리 죽는다. 안 된다. 왜 우리는 남들처럼 농사도 못 짓습니까? 농사 지으면 안 된다. 빨리 죽게 된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장수하게 된다.
이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본 거죠. 우리 부모님은 집도 짓지 않고 포도주 절대 먹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는 모습을 늘 봐왔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추고도 안 듣는데 레갑 족속들은 조상의 말을 그렇게 잘 듣는구나. 레갑 족속만큼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레갑 족속에게 복 주겠다. 그 레갑 가문은 대대로 장수하는 그 가문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물려주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 모습 보여주면 내 자녀들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이 있을 거예요. 모태신앙. 자, 모태신앙들, 우리 부모님 세대의 믿음, 그때는 굉장히 철저했어요. 제 모태신앙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릴 때 주일 빼먹었다가 아버지한테 정말 죽을 만큼 맞았다고. 여러분 헌금 몰래 빼먹은 적 있어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과자 사 먹고 그런 적 없으세요? 그거 들켜가지고 종일 혼났더라고.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지금 교회에 붙어 있습니다. 왜? 철저하게 배웠거든요. 그러니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장영목 선교사님 말씀드렸죠. 딸이 주일날 피아노 실기시험 대학교 입시에 날짜를 받았는데 주일이라고 못 가겠다고. 딸은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나중에는 그 딸이 필리핀 선교사가 되었고 지금은 저한테 그랬어요. 세상에서 아버지 제일 존경한다고. 너무 억울했지만 아버지의 그 믿음만큼은 배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일을 제대로 안 지켜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 기도하지도 않고 성경 읽지도 않고 대충 그냥 주일이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모습으로는요, 자녀들이 절대 감동 못 받습니다. 그 자녀들도 흐지부지 하다가 사사기 백성들처럼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걸 보여줘야 돼요. 내가 다리를 다쳐서 이제 깁스를 했다면 목발 짚고 교회 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안 잊혀집니다. 내 자녀들도 다리 다치면 목발 짚고 교회에 와야 되는 걸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주일 빠지면 아주 호되게 혼을 내줘야 돼요. 어릴 때. 지금 늦었지만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철저히 가르칠 때 그때 애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프다고 시험 친다고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때 그래 이번 주 빠지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가 이런 식으로 자꾸 타협하기 시작하면 이게 사사기 1장 2장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태인들이 2000년 넘게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철저히 안식을 지킵니다. 유태인들은 부모님이 이 레갑 족속처럼 매주 한 번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쉰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으니까 유태인의 그 피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다시 돌이켜보니 제가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결국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 때문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기도로 살았던 분 같아요. 제가 자다가 한밤중에 깨어서 화장실 가다가 이제 거실을 지나가면 소파에 우리 어머니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집에 방은 몇 개 없고 기도할 곳이 없으니까 다 잔다고 생각하고 이제 거실에서 기도하시는데 새벽에 갈 때마다 봐요. 우리 어머니 기도 멈추는 시간은 제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 12시에 들어가면 12시까지 소파에, 2시에 들어가면 2시까지, 새벽 4시에 들어가면 4시까지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제 밤이 되면 불안해요. 아직까지 또 안 주무실 것 같고 전화해서 미리 주무시라고 해도 안 주무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빠지는 걸 못 봤습니다. 제가 방황하다가 다시 교회를 찾게 된 것도 너무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우리 어머니 이때 기도하시던데 나도 교회 가서 기도나 해볼까. 그러다가 교회를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고 목사님 말씀 듣다가 성경 읽다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저처럼 자녀들이 늘 늦게 들어온다면 잔소리 한다고 그 자녀들이 바뀌지 않아요. 그때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올 때까지. 나중엔 압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찔리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평생 안 잊혀집니다. 여러분 헌금생활 철저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1,000원 용돈 줄 때 100원 딱 떼어가지고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거란다.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단다.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단다. 철저히 가르쳐야 합니다. 100원도 봉투에 이름 또박또박 써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시키면 그 자녀들 일평생 물질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습니다.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도 부모님이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늘 읽고 늘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자녀들이 배웁니다. 오늘 찬송가 199장이죠. 자, 그 가사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낡았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기억한다라는 거죠. 어릴 때 배웠던 것. 엄마 아빠 무릎 빼고 누워서 엄마 아빠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던 건 지금까지도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어머님이 성경 읽으면서 눈물 뚝뚝 떨어뜨리는 그 모습은 성경에 뭐가 있구나 안 잊혀지는 거죠. 결국 그 자녀들도 성경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 보던 그 모습들 절대 잊지 못합니다. 레갑족 속의 자손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기억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기억만 하면 안 떠난다라는 거죠. 목사님 우리 자녀들 다 커버렸습니다. 어떡합니까? 이제 무릎 빼고 성경 들려줄 일도 없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자녀들도 배웁니다. 저도 늦게 돌아왔죠. 이제부터는 여러분 대신에 기도에 눈물을 뿌려야 합니다.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자, 시편 126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기서 이 씨가 기도의 씨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때 자녀들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삭을 낳자마자 사라가 쫓아내려갑니다. 쫓겨납니다. 아들하고 물을 가지고 갔는데 물도 다 떨어졌고 이제 광야에 죽을 지경이 되었죠. 그 하갈이 웁니다. 통곡합니다. 창세기 21장 16절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하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우는 모습 보고 싶지 않은 거죠. 하지만 그 아들 이스마엘을 바라보니 이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자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 다음 생략하고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갈이 통곡하며 우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아들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울 때, 우리의 우는 모습을 기도 가운데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평생 못 잊습니다. 결국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려면 내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을 물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을 물려주려면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 장로들이 죽자 자녀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했죠. 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된 거죠. 자, 사사기 2장 7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큰 일을 본 자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거죠. 근데 큰 일을 본 적이 없는 자들은 여호와를 안 섬기죠. 자, 큰 일을 본 자들,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주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멈추고 여리고 성이 소리 지르니까 무너지고 해와 달이 하늘에 멈춰있고 이런 기적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라고 해도 하나님 안 떠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 교회를 다녀봤는데 믿어봤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못 본 것 같고 나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나이 들면 머리 커지면 이성적이 되면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세상 것들 더 따라가죠. 철병거 따라가게 됩니다. 타협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같은 데도 자꾸 보내고 선교 같은 데도 자꾸 보내고 그 다음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줘야 합니다. 찬송가 199장처럼 자녀들 불러놓고 어머님이 성경 말씀 읽어주는 거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만났어.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응답해 주셨어. 이야기를 해줄 때 여러분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놓고 제가 성경 이야기하고 제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쭉쭉 하는데 다 기억해요. 새기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자, 신명기 6장 7절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시도 때도 없죠. 계속해서 가르칠 때 레갑족서처럼 계속해서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이 마음에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새겨지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들려줄 이야기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가 없고 내가 간증할 거리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때는 지금부터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길 원합니다. 네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랑 기도 제목 같이 나누며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자녀들과 같이 기도할 때 응답하는 게 경험이죠. 그 다음 또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자,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남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를 원한다면 제가 권해드리는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그게 뭐냐? 여러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지금까지 불순종해왔던 말씀들을 한번 지켜보는 거죠. 자녀와 같이 한번 지켜보는 거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철병거 때문에 두렵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부분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언제 경험하느냐? 성경 말씀이 이해는 안 가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는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리라.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간증한 적도 없습니다라는 말은 나는 지금까지 성경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철병거는 두려웠지만 전쟁을 한번 나가봤으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굳이 타협하지 않아도
그들을 다 쫓아냈을 때 처음에는 힘들겠죠. 노예가 없으니까. 하지만 나중엔 알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반드시 알게 된다는 거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몇 주 전에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 지금 세대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 또 하나님을 다 떠나게 되겠군요.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이 연약해지겠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게, 제가 개척해서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 오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나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같이 한번 하나님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나나요? 까먹었어요? 네. 까먹으니까 늘 설교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다 같이 경험해서 그것을 떠올려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러면 교인들하고 전부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내가 응답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를 보면 될 거 아니냐. 그거죠. 우리가 전부 다 한 마음으로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것을 정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하면 어떻게 했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난달 이제 목회협력위원회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교회 우리 그 건물주께서 이제 내년 4월 20일이 이제 만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내놓았다고. 그래서 혹시 모르니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협력위원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까지 뭐 안 팔리면 계속 연장되겠죠, 자동. 근데 만약 그 사이에 누군가가 이것을 사겠다고 원하면 내년 형편이죠.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목회협력위원들은 여기 사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겨우 4년 됐는데 우리 형편들은 조금 벅차요. 믿음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다가 망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성도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 속에 우리 욕심이 숨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내 욕심을 믿음과 하나님 뜻이라고 밀어붙이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왠지 서두르는 느낌이 들고,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거든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이곳에 남으려니 좀 벅차고 가려고 하니 갈 데도 없고, 그래, 이거 기도해야겠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같이 경험하자고 해야겠구나. 제가 그렇게 결심하고 지금 말씀을 전한 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안 되면 어떡해? 그냥 하자는 대로 할까? 아니다. 믿음은 결국 모험이다. 해보자.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예배 써서 달라는 게 무슨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도 아닐 테고, 기도해보자. 같이 하자고 하자. 그래서 제가 결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리저리 대출받아서 이것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데 지출하지 않으면 그 정도 형편은 되지만 왠지 인간적인 방법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죠.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왔다면 이제 하나님 은혜 끝이 났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왔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겁니다. 우린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죠.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어디를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의 복 받는 자가 될 때는 어디에 가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은 나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것이, 우리가 복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려야 세워집니다. 교회는 대출받아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가나안 방식이에요. 가나안 방식으로 대출받아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눈물로, 무릎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물어보면 지금까지 한 적이 없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년 4월까지 기도할 시간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어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요. 하나님보다 서두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예배에 놓으셨다면 이거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누구도 이걸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와중에 우리가 떠나야 할 상황이 온다면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가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협력위원들 그 사이에 계속 애를 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 다른 곳을 갈지, 이곳에서 타협을 할지, 그 주인과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계속 논의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좀 노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2명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130명 가까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모험이라고 그랬죠. 두려워서 모험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모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천덕 신부가 예수원을 설립하게 된 배경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어요. 그게 뭐냐? 개척할 때도 그것에 도전을 받아서 개척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천덕 신부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예수원을 설립했는데 어디 강원도 가장 산골짜기 차도 다니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원을 설립하고 어느 누구에게 도움 구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곳이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산골짜기로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의 이 예수원 얼마나 번창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증명해 준다라는 거죠.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갈 곳 없는 우리 하나님 기도할 테니 하나님 응답해달라. 우리에게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 예비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곳을 이미 예배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아직 그것을 우리가 모를 뿐이죠. 이제 우리는 기도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나며 차지해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 우선 내년 4월까지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만두시라는 마음을 들 때까지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있습니다. 주보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단 한 가지예요. 우리 교회 모두가 한 마음이 돼요.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소서. 한 마음이 돼요.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이것만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들 다 부르십시오.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도 다 불러야 됩니다. 불러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했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 경험하려고 해. 그러니 같이 기도하자. 그럼 우리 자녀들 기도할 거야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라고.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면 어떡하죠? 이게 큰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식사할 때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보게 해주십시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제 왜? 기도하면 응답받으면 내 간증이 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간증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자녀들과 함께 같이 선포해야 되고 오늘 또 빠진 분들 많은데 이 목장 식구들한테도 알려주십시오. 이제 모임할 때마다 목장 모임할 때도 예배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도 다 모였을 때 항상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한 마음이 돼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성경 말씀대로 응답하시죠.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겠다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고 목장에서도 기도하시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예배 드리면서 같이 기도할 때 그때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아하, 하나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들도 기도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줄 때 우리 자녀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처럼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마세요. 신앙은 고리타분해 보이지만 때로는 보수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이 레갑 족속처럼 바보 같죠. 집도 안 짓고 포도도 안 먹고 농사도 못 짓고 바보 같지만 그들의 믿음의 전통은 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대대로 전수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찬양 우리 같이 하는데 우리 주님은